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의 입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너무나 커서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여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때 여러분 가슴에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또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채울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채워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게 돼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신앙을 살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한번 제가 토요기도 때 이야기했나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신학을 강조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 신학을 알아야 하는지를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신학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신학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요.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신학은 그저 학문일 뿐입니다.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것을 알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느냐,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주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좀 보세요라고, 그걸 보고 좀 분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동영상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잘못 분별해서 너무나 쉽게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한 동영상을 보고 좀 분별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그 동영상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11조는 없다라는 그런 주제의 동영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11조가 없다. 물론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바꿨죠. 우리는 소득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 11조를 없애는 그런 교회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보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회 속에서도 이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따진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헌금의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11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사탄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학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동영상을 본 한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삶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이신데, 그렇지, 11조가 없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에 유튜브에 11조는 없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치시면 그냥 단번에 뜨는 그런 동영상인데 보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근데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 속에서 어떠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때로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또 어떠한 특정적인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 설교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한 것이 그래. 물론 목사님이랑도 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뿐이에요. 열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시편 8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고 작은 존재인 우리인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바울이 고백하길 야만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11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11조를 하는 게 중요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그 11조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라고 한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해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가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엄한 데 가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문제는 주인 되심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엄한 걸 끌어다가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여겨서 자기 스스로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결론이죠. 주인 되시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율법의 마침, 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정확하게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 훈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한국의 할랄 식품 대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이 유럽을 무너뜨렸다. 유럽 교회를 이슬람이 장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영국에 가면 교회가 모스크로 변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모스크로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힌두 사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불교 사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집으로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교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들이 자꾸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유럽 전체가 이 이슬람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이 몰려가서, 무슬림들이 몰려가서 교회가 모스크로 변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힌두 사원으로, 술집으로 변화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에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렸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그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인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물 팔릴 수도 있어요. 이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구원파 이단 교회였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더 큰 이단이 들어오니까 더 크게 관심을 갖는 건가요? 거기는 물론 이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놓기도 해요. 눈에 많이 띄우려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한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없어서 크게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돈이 없어서 그걸 매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뒤에는 더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경매에 나온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뭘로 해결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경매에 나온 게 여기를 제발 이단에게 팔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법이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사실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헤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지 그들이 떠나서 교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복음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틀에 구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로 시인한다.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믿습니다라고 떠들어봤자 백날 떠들어봤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가슴에, 이 뛰는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할랄 식품 대단지가 들어오는 것. 유럽이 이슬람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무슬림들은요, 이슬람은요 8단계에 거쳐서 공략하는 그런 공략법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8단계를 거쳐서 포교 활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허용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할랄 이 단지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랄 식품 우리가 먹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터키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중동 지역들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는 100% 할랄 식품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할랄 대단지가 들어오면 이슬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데서는 우리가 적당한 대응책은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성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무슬림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배척해낼 거면 우리는 뭐하러 이슬람 선교합니까? 뭐하러 선교사로 그런 지역에 나가요? 그럼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 마치 거대한 테러 집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 이 이슬람을 배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이슬람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지금 이 테러를 일삼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종교가 이렇게 폭력적인 종교였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이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 길거리에 나가보면 성경책과 십자가와 꾸란을 함께 세워서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현장에서는 이집트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반대로 이 무슬림 이슬람이 각 나라를 포교해서 이슬람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게 이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아직까지 한국에 물론 1000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줄어서 600만, 800만이었다 지금 600만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20%가 적은 인구예요? 아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해결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한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사탄이 침투해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 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인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겨내야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이상 못 넘어갈 장애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